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말씀의 제목은 부활체의 영광, 부활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고 현세적인 모든 상황들을 봐서도 우리가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믿어지기 힘든 그런 진리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의 몸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살아난다고 하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 어떤 몸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고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두 번째인 것이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반 계시의 빛 아래서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씨가 죽어서 이제 다른 식물이 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씨가 썩어져 죽어져야 비로소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트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씨가 씨였을 때에는 밀이나 또 다른 알맹이뿐이지만은 그 씨가 죽어지고 심기어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형체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 씨가 죽고 또 새로운 식물이 생기는 원리만 봐도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만 봐도 참으로 생명의 놀라움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아주 작은 씨앗도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이 썩어져 죽어짐으로써 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알 수 있고 또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씨만 뿌렸는데 씨가 죽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장래의 다른 형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통해서 부활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몸으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겠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체도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것의 형체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다양성, 형체의 다양성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9절 먼저 읽어볼게요.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할 때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육체가 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이 세상에 속한 형체들도 땅에 속한 형체들도 다양한 형체의 육체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 달,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형체들 또 영광이 다르잖아요. 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는 39절에 설명한 이런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도 있지만은 또 이 지상에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물들도 어떤 형체와 크기와 모양과 어떤 질이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피조물의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피조물의 형체도 있는데 각각 영광이 다르고 또 모습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이 형체와 또 앞으로 장차 부활할 것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닮아지는 그러한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인데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할 때에 이러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도 현재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의 형체와 또 앞으로 장차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는 다를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다름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활체가 어떠한 몸이겠느냐, 부활체의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하여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계속 이 씨와 식물의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겨져서 죽어져서 다시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죽어지면은 이제 다른 형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심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한 것, 없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육체는 어떤 것이냐면 썩어질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유한한 것.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죠, 50절에.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이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육체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이 육체 가지고, 썩을 육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으면 땅에서 썩어져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육체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그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부활체요, 상하지 않을 부활체요, 더 이상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쇠하지 않는 그러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 세계에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육체는 참 욕된 거예요. 낮고 천한 몸, 점점 후패해져가는 육체, 얼굴과 몸이 늙고 또 비천해지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어린아이 때나 청년 때에는 참 생명력이 넘치지만은 어느 정도 20대가 지나고 나면은 점점 여러 면에서 고장도 나고 후패해지고 주름도 지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약함과 아픔과 추함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그런 욕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런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찬란하게 비추며 또 영광이 충만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존귀하고 또 빛이 나는 그러한 몸으로서 더 이상 어떤 타락으로 인한 이 악의 요소들이 없는 그런 의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헐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는 옷이라는 것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피조물들이 봐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사람의 육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동식물들도 딱 보면 사람이 이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이 욕된 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된 몸을 가리려고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러나 가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야 하고 꾸며야 하고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몸, 또 연약한 몸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얼마나 약해요. 감기만 걸려도 알아 누워야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되면 한 1, 2주간은 전혀 힘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볼 때 정말 병들기 쉽고, 조금만 무리하면은 몸살이 나고 연약한 그런 약한 몸이고, 오히려 이 동물들이나 짐승들보다 약한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힘이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그런 능력 있는 몸, 강한 몸, 더 이상 병들거나 쇠약하거나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있고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현세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적당한 몸, 동물적 어떤 생명에 속한 좀 제한적인 그런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중심이고 또 이 세상의 현세를 살아가기에 그런 적당한 몸, 또 흙에 속한 그러한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체가 아닙니다. 천사들과 같은 영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허리에 창자국을 보라, 만져보라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입을 것은 실제 물질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몸이지 천사와 같은 그러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을 때 보이기도 하시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도 없는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물질적인 몸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합당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제한이 없는 어떤 시공의 제약에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와 같은 제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천사들과 같이 물질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은 시공간을 현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먹어도 되고 먹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강한 몸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살기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당한 몸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충만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리고 또 영혼에 합당한 그런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이러한 인간적인 몸의 물질성과 또 필멸성, 또 부패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가장 합당한 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고 또 제약이 없는 그러한 몸. 물론 이제 천사들이나 또 부활한 육체, 성도의 부활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도 다 장소성과 또 시간성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현세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시공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없고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육체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영혼에 합당하고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에 합당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러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또 우리 첫사람 아담과 또 현재 우리에게 속한 몸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45절부터 이제 4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 즉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했지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객관적인 구속과 부활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과 같이 될 것을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신령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아담과 또 그 모든 후손들,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형상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22절부터 21절부터 쭉 말했던 것인데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고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육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부활체의 영광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 중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영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단순히 영혼만 잘 되는 거예요? 영육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육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닮아가는 것이 육체는 이제 썩을 몸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 그 영혼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의 영광도 영혼이 자란 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다 잘 지켜나간 만큼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래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부활체의 영광도 다르고 또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고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부활체의 영광을 얻고 더 큰 자가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더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그러한 많은 또 은사와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힘쓴 것도 없고 성화를 위해서 힘쓴 것도 없는 사람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과는 다르겠죠. 영혼이 자라난 것도 다르고 부활체의 영광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서 믿고 믿자마자 죽은 그 강도의 어떤 영혼의 자라남과 부활체의 영광과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의 영혼의 자라남과 부활체의 영광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어떠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를 거룩하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생은 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 삶과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남아있으니 영혼의 자라남과 성장으로 남아있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할 부활체의 영광으로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지만은 어떤 섭섭함과 또 어떤 이러한 차별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좀 덜 기쁘고 슬프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다 기쁜 거예요. 다.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사람도 기쁘고 예수 믿고 오랜 시간 연단과 또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서 죽은 사람도 기쁘지만은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와 또 그 세계 또 깨닫는 면 또 쓰임 받는 면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신약 367페이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체 자체가 현재보다 더 좋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고문을 받고 고생을 하며 순교를 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경고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앙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겠다는 소망.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남아있을 그러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는 짧게 이제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죠.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때에 이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사망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사망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 또 사망의 어떤 두려움에 종살이하지 않는 것도 사망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사망의 기운에 사망의 영향력에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 때에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사망을 이기는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와 쏘는 것. 쏘는 것은 이제 벌이 침을 쏘듯이 이렇게 찌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찌르는 것.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 사망은 인류 최대의 고통이고 악이잖아요. 사망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사망은 항상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56절에 보면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망이 쏘는 힘은 어디에 쏘냐면 죄에 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망에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뭘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수록 사망의 쏘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떤 힘으로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느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죄되게 하고 죄가 세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없으면 살인죄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무법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계명으로 정죄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 소유리 문답대로 하면 13문답대로 하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더 이상 죄가 안 되죠. 대한민국의 헌법도 입법이 안 된 법을 어겼을 때는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죄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죄로 하여금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뭘 지키면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이김을 우리는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이긴 자가 없고 사망을 이긴 자가 없는데 누가 대신 다 이겨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셨다. 그것이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셔서 죽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전 순종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완전한 의와 그리스도의 신성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죄를 지시고 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으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뭘 이기시려고요? 사망을 이기시려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승리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사오니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하고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고 율법을 순종해야 마땅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힘써야 마땅하는 것이죠. 행위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미리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와 생명을 의지해서 날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